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주의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찬양하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제되는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 친구들, 잃고 슬퍼하는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기도를 소홀히 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중보하게 하시옵소서.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리는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 세계 선교대회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는 2021 세계 선교대회를 축복하시옵소서. 초대한 선교사님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생생한 간증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축제여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축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흑암의 권세가 판을 치고 있는 이 땅을 보시옵소서. 부패하고 타락한 이 땅, 혼란스럽고 황폐한 이 땅, 자유가 사라져가는 이 땅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어미조 전도사님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어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는 겸손하게 주신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뢰지 못한 기도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쉬지 않고 중보해 주실 것을 믿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위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성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성도라고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두 가지 제도는 가정과 교회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동일한 기능과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습니다. 가정은 구약시대의 처음 부분에서, 교회는 신약시대의 처음 부분에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에 성경에 가정생활에 대한 교훈과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십계명도 보면 직접 간접적으로 가정과 관련한 계명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집니다. 그것뿐인가요? 성도의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에 가정과 교회와의 연관성이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있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그 말,
그냥 있는 말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서 빠지지 않는 동일한 항목이 있는데 바로 가정에 대한 규칙으로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하며, 다시 말해서 중혼을 하거나 첩을 두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또 집사들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워가는 그 모습 속에 그 사람이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요건을 잘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교회 지도자, 즉 직분자를 세우는 직제 규칙에 해당되는 직제 규칙에 사용하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일반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적용되는 내용인 것은 분명하기에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감독은 초대교회에서 다스리시고 치리하는 직분, 집사는 성도를 돌보며 섬기는 직분, 다시 말해서 교인들의 생활 전반을 보살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재정과 교회 사업 전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 그런 직분이었죠. 이처럼 감독과 집사는 교회의 내적으로 질서와 조화가 필요하여서 세워진 직분들입니다. 이 감독과 집사, 즉 지도자의 자질에 대한 내용을 함께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이 되는 것은, 혹시나 나는 감독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니까 라고 방관하실까 그냥 염려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감독이나 집사나 일반 성도나 모두가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동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헨리 나우엔의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제목 자체가 참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에게는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생각나게 한 얼굴로 보여져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자각하게 하는 책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일 수 있을까를 분별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저는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장로님을 보면, 어느 권사님을 생각하면, 그 집사님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 그렇게만 보여진다면 그 사람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질까?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하면서도 심히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자녀들에게 나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보여지냐라고 묻기도 두려울 정도로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7절은 감독에 대해서, 8절에서 13절은 집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독과 집사는 서로 다른 성격의 직임이지만 요구되는 조건은 그냥 거의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도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공동 조건은 뭐냐면은 책망받지 않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감독과 집사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공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삶에서 책망받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돌볼 자격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감독은, 다시 말해서 지도자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야 하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외인에게도 바깥 세상에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요건에 다 맞는 사람 있을까요? 또 집사는 어떻습니까?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하며라고 했습니다. 위에 그 감독과 집사들의 그 조건들에 맞추어서 혹시 성도님들께서 점수를 매기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에 대한 점수를 한번 매겨보신다면 몇 점이 나올까? 점수 한번 매겨봐 주실래요? 기준에 미달되는 점수가 나올 것은 뻔한데, 분명한 것은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서 고개가 수그러집니다. 바울은 교회 지도자인 감독을 세울 때 그 사람의 리더십을 검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어떠한 특별한 모임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적이 있느냐, 여러 사람 앞에서 잘 가르칠 수 있느냐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과 인격에 초점을 맞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위에 것들도 다 필요하겠지만은 검증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일상의 삶과 인격의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아무런 충돌 없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집사들은 불신자들이 보기에 믿음직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어떤 복지 제도가 잘 갖춰지지 않는 사회에서 교회의 구제 사역은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합니다. 반면에 당시의 그 문화적 배경에서는 타인을 섬기는 일은 천한 일로 취급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사실 봉사자로 섬기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쉬운 일은 아니지요. 가난한 자를 섬기는 일은 끝도 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어떤 때는 성취감보다도 피로감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일수록 인간적으로 잘 갖추어진 사람이 감당해야 했고, 교회는 그런 노고를 인정하며 축복해 줘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독이나 집사, 지도자를 보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어야 함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성숙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생각하다가 찬송가 455장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면 되는구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특별히 교회 지도자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주기를 좋아하고 돕기를 좋아하는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지요.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생각나는 사람,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교회 목사와 장로들을 보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라는 소문난 교회는 복음이 저절로 전해지는 축복도 겸하게 되지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이런 내용의 일화가 있습니다. 한국에 트럭을 몰고 주택가를 돌면서 야채를 파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아주머니가 배추가 너무 싱싱해서 5, 6포기를 시켜놓고 배달을 부탁을 합니다. 5동 415회에 삽니다. 적어주고 배추값을 지불을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주물력이 되어도 배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먹구름이 불려오더니 소나기만 한 차례 퍼부었어요. 그러면 비가 그치면 오겠거니 하고는 아주머니는 비가 그치고 기다렸는데 밤이 되어도 배추 장수가 오지 않자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유, 그깟 돈 10,000원에 양심을 팔아? 아유, 정말. 이렇게 되뇌이니까 옆에 있던 남편이 몇 마디 더 보탭니다. 떠내기 장사꾼을 믿은 당신이 잘못이지. 그냥 잃어버린 셈 쳐요. 부부가 그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점심때쯤 되니까 딩동 누가 찾아왔어요. 누구십니까? 이 밖에서 혹시 어제 배추 사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얼른 문을 열어보니까 그 배추 장수가 배추를 땀에 절은 채 그 배추를 가지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보다는 책망하는 마음이 앞서서 그냥 따지듯이 싫은 소리를 했죠. 네, 맞아요. 근데 왜 이제 오셨죠? 그러니까 이 배추 장수는 민망한 듯 머리를 긁적긁적 걸치며 쪽지 하나를 내밀면서 어제 받은 동호수를 적은 종이에 피가 묻어서 다 번져서 맨 끝에 오자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지 전체를 5호는 다 돌아다니다가 밤이 늦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사과까지 했어요. 이 배추 장수는 집 찾기에 정말 지친 듯이 입술까지 부러뜨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나, 난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런 그를 의심했던 그 아주머니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에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한다고 알고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감독과 집사의 자격 요건이나 직책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만 우리 성도 모두의 자격 요건이나 직책으로 저는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세상의 지도자들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특징이 있어요. 권력이 아닌 거룩을 갈망하고 누구보다 겸손하다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지도자가 됨으로써 얻는 권력과 이익과 혜택과 어떤 명성을 얻고자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죠. 하지만 교회의 지도자들은, 즉 감독과 집사들은 원래의 자리에서 더 낮아졌어. 비천한 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주님의 발자취를 갈망하며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을 탐하는 자와 거룩한 일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기준은 삶과 행동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줍니다. 점점 낮아지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지식과 능력은 갖춰야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되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갖추는 것임을 함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성도님의 고백을 한번 나눠볼까요? 얼마 전에 있었던 고백입니다. 전도사님, 시간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 성경 공부, 기도 생활이 신앙 성장을 주는 참 중요한 방법이지만 가장 훌륭한 신앙 성장의 기본은 봉사의 자리였어요. 그러는 거예요. 한때 봉사를 열심히 하다가 너무 지친 것 같아서 한두 해 쉬어보니까 자신의 신앙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봉사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갈등도 있습니다. 어떤 말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봉사함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봉사하지 않음으로 받는 손해가 더 크다는 사실을 그분은 깨달았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오랜 신앙생활 끝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심을 체험하고 신앙인이 되었잖아요. 그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선교사 생활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를 타고 함께 항해하던 중에 풍랑을 만나 두려워할 때 모라비안 교도들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웨슬리가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다른 사람들에게 선교한다는 사람이 지금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왜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국에 돌아와서 어느 선배에게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나는 이제 위선적인 삶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때 그의 선배가 지혜로운 충고를 이렇게 했어요. 여보게, 그만두지 말고 믿어지지 않거든 믿어질 때까지 가르치고 믿어질 때까지 설교하게. 그렇죠? 여보게, 그만두지 말고 믿어지지 않거든 믿어질 때까지 가르치고 믿어질 때까지 설교하게. 그래서 웨슬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르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준비하고 설교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점점 환한 빛이 비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심의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확신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은 행동을 통해 온전해지고 온전해진 믿음은 더 큰 행함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좌절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어질 때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과 더 큰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더욱 담대히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자리매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3절을 함께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3절.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음이라.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